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예측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바로 설 수 있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나는 선을 행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억울한 일을 겪든 나는 선을 행할 것입니다. 이 다짐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나약한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내게 밀려와도 심지어 그 고통이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부당하고 불의한 것일지라도 나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는 고통을 방패 삼아 다른 사람들의 값싼 동정을 얻고 동시에 자신보다 더 큰 책임을 짊어지려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비겁한 개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한 명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제 몫을 다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 그가 끼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한때 깊은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져 길을 잃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에게는 친구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직업도 없이 그저 공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고 좋은 직장과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제가 강연을 마칠 때마다 혹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분들에게서 매일같이 듣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연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단순히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가장 위험하고도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항상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순수함만으로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쓰라리고 지독한 불의가 승리하기도 한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이것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를 뒤흔드는 끔찍한 깨달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 내기를 겁니다.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분명 당신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그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도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대한 우주적 시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관대하게 살아도 재앙을 막아줄 궁극적인 방패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위험한 진실은 우리를 뒤틀리게 하고 냉소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섰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발미돼서 무너져 내릴 때에도 여전히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허울을 벗겨내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욥은 순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버리는 것이 곧 영적인 자살행위임을 알았기에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고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함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무고한 자가 고통받고 불의한 자가 활보하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냄으로써 열리는 길입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하며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숭고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이고 한번 절망에 빠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 그 숭고한 목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돈에 맞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저주하지 않고 당당히 두 발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더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옥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최악처럼 보여도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그 상황을 얼마든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가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발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훗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구석에 앉아 훌쩍이고 있는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장례 절차를 돕고 다른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주저앉지 말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에 책임도 없는, 그러나 결국 허무함에 갇히게 되는 삶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길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는 힘든 길입니다. 삶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은 최선의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장 높은 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